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심각성에 있어서도 아주 깊은 것이 있고 또한 중간 정도, 얕은 것도 있고 사람이 셀 수 없는 많은 문제와 곤란과 역경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멀리 세계를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런 역경과 곤란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들, 이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원인들의 대부분의 발생은 우리들 자신에게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 자신의 죄와 나 자신의 잘못과 나 자신의 실수로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구원의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은 나 자신의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면 그 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 이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의 허물이 크고 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왕이 주전 850년경에 53년경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왕 때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죠. 아왕이 죽은 후에 공부를 바치던 모압과 메사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이 일을 그들이 맞이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모압과 메사가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 아시아 이후에 여호람은 그런 문제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아시아 왕은 아합을 이어서 2년을 통치했지만은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병으로 죽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여호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압과 메사가 반역을 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서 모압과 메사가 북이스라엘의 조공 바치는 일을 거부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 일이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공부를 바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런 남유다와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죠. 남유다에서 그래도 존경할 만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연합전쟁을 이미 한번 치렀습니다.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아람과 전쟁에 참여했다.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교류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메시지를 알았지만은 그런 그 메시지에 순종치 않고 아합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위기에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호람이 자기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하니 또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미 그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는 동력했다가 생명이 이기까지 그는 경험했지만은 또다시 그는 이 전쟁에 함께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은 지극히 인본주의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본주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그 인본주의 방식과 합류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이 문제인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 문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치를 길을 나갔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또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다고, 권력이다고, 명예다고, 출세다고.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은 줄 수가 있지만 이것은 원동력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왕들의 군대들은 절박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에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이 일기 속에서, 건기 속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한여름에 여러분 목이 타보십시오. 어디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왕이 지금 처한 지금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연합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할 물도 많이 필요하고 짐승이 마실 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은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잘못되어진 판단, 잘못되어진 생각 때문에 이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이 배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방의 그 불신앙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으로서 내린 것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압이 우리를 배신한 것은 아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고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되죠.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역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겉으로 그는 바알 신상을 제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되어진 예배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지금 상은 절대 절명의 위기인데
여기에 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의 왕들 속에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두어서 이 전쟁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놨다는 것입니다. 무리 없자 여호사밧은 묻습니다.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가 이 물 없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고 우리의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여호사밧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석가, 박사들에게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 밀려옵니다. 도무지 이 문제를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여러분 근본적인 일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람도 불신앙의 왕이요, 에돔은 이방의 왕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언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의 이 행동은 지극히 칭찬받아야 될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힘의 원천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힘의 원천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힘의 원천은 권세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찾고 구하는 것은 위기의 길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 무슨 벽에 부딪히든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문제를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불신앙의 왕 앞에서 여호사밧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자신들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500여의 문제 앞에 500여의 그 기적이 벌어지기 전에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 작은 떡과 이 작은 물고기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죽게 들고 나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물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절망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사막처럼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오늘 여호람처럼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찾아온 문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엎어지고 실패했으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엎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들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지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수금을 탑니다. 수금이 연주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취하게 되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이름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던 인생의 문제가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주의 영으로 풀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가 뭘 합니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불신앙의 여호람의 계획으로 출발한 이 원정전쟁입니다. 여호람의 행동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주께 그냥 엎드리면은 주님은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많이 팔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많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 가게 되질 때 여러분, 그곳에는 빛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를 팔아 명령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우리의 할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흡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흡수력이 좋은 스펀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빠뜨림 없이 여러분 그대로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참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목사가 말을 해도 예 목사님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 좀 요청이 힘겨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도 예 목사님 주의 말씀이니 그대로 순복하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 순종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를 파야 됩니다. 곧 순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파서 하나님의 기적을 담기 위한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기 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멈춰야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드린 소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 연락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에돔 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골짜기를 파지 않았더라면, 골짜기를 하나밖에 파지 않았다면, 골짜기를 2개밖에 파지 않았다면 그들은 골짜기 1개, 2개밖에 그들은 물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골짜기를 많이 팠다면 판만큼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를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은 주님의 역할이요 주님의 몫이니 우리는 물을 채우는 것이에요. 뜨다 갖다 주어라. 여러분 뜨다 뜻을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것이에요. 묻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물음표의 종교가 아닙니다. 느낌표의 종교예요. 그냥 성경에 쓰인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성경을 열심히 타이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레이기를 다 쳤고 이제 민수기를 들어갑니다. 저는 레이기를 치면서 무엇을 느끼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니 참으로 나는 살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주님은 이런 죄인을 용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레이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내 마음이 정결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는 이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수용할 때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받아들일 때 성경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적 수용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응답에 대비하도록 넓게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한두 개의 하천을 파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채울 수 있는 웅덩이를 가능한 한 많이 팔아. 세계연합군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7일 길을 달려왔습니다. 비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지금, 바람 한 점 없는 지금 개천을 파는 이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거 아니에요. 한두 개 파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게 됐을 때 엘리사는 여호와스 왕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땅을 친다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미를 알든 모르든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치라는 건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엘리사가 멈추라 할 때까지. 주의 선지자가 멈추라 할 때까지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세 번만 치고 멈추어 버립니다. 엘리사는 대노합니다. 왜 왕은 세 번만 치고 마십니까?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왜 세 번만 치고 마냐고. 당신이 세 번 쳤기 때문에 당신은 아람을 세 번밖에 이기지를 못할 것입니다. 대여섯 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패배시켰을 것인데, 여러분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고 넓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를 만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파라고 하였으면 우리가 할 일은 많이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느낌표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선물의 은혜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용기가 우리가 너무너무 작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래요? 작게 벌리래요? 크게 벌려요. 크게 벌리세요. 마음의 입을, 영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는 벌리면 벌릴수록 주께서는 여러분 그 입에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에게 가부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생도가 죽고 빚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너는 가서 동네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데까지. 가부가 여러분 한 개, 두 개 빌리고 말았다는 그런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가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릇을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에마다 기름을 채워놓은 것이에요. 그릇이 모자랄 때까지,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을 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넓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시라면 많이, 넓게,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지혜자, 참 지혜자 하나님이십니다. 비 한 점 없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비를 몰고 옵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그대로 내리면 되는 것이에요. 어저께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눈이 온다고 무슨 삽살개 뛰듯이 와서 저 방에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을 나가더니 이 한방문이 있네, 펑펑 내리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2시간만 내려라. 2시간만 내려서 펑펑 내리면 2시간이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날씨를 또 바라보니 이 2시간은 충분히 내릴 날씨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20분 뒤에 그냥 눈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롭더라고요. 20분 동안 눈이 내리고 난 뒤에 그 잿빛 하늘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이 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폭풍과 내리쳐도 주님은 여러분 이 폭풍 뒤에 1분 뒤에도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제물을 바칠 때에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기가 아니에요. 건기입니다. 바람도 비도 없는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바위에서 물을 내듯이 하나님은 오늘 실패의 자리요, 이들이 공격을 어디서 합니까? 에돔 남쪽에서부터 공격합니다. 여호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주 이 지역은 험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북쪽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남쪽에서는 침략하기 힘들어요. 여호람은 좋은 꾀를 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물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지혜로웠지만 그러나 물이 없었기 때문에 에돔 남쪽의 공격은 실패의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제일 먼저 물을 주신 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엎어진 그 자리에 생명의 샘수가 솟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면 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꿈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아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일의 뜻은 반드시 여호와로 인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기로에 선 원정길에서 물을 보내므로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마른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개천의 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이승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밤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내리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오.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자, 이 전쟁이 동기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도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모압까지도 넘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시겠다. 올바른 동기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3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물이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피다.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모압 사람들이여 가자. 물건들을 빼앗으러 가자. 지금은 건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하나님은 물이 햇빛에 비치자 모압 군대가 바라보니 그것은 마치 핏빛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군대는 생각했습니다. 야,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저 세 연합군이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죽이고 해서 저렇게 핏빛처럼 물들었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을 노력하러 가자라고 했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연합군에 의해서 모압은 그대로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연합군의 공격에 싸움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죠. 돈 한 푼 좀 주십시오. 이 안전뱅이 거지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오늘 재수 주면 만원짜리, 더 재수 주면 5만원짜리도 영접할 수 있겠다. 그것이 그의 최고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것이 돈 5만원 정도 얻는 것이 전부예요. 태어나서 안전뱅이요, 안전뱅이 때 거지입니다. 아무런 희망의 여지가 없고 어찌하여튼 구걸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명령이 선포되자 이 거인은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동안 올가매었던 두 다리, 결코 걸을 수 없던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며 성전을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구해도 하나님은 두 개, 세 개, 더 많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 메인 디시, 메인 요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남은 길에 더 좋은 메인 디시, 메인 요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 그런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 때문에 실패하고 나 때문에 맞이한 인생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주저없이 여호와께 들고 나가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고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